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주 앞에 엎드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에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것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재물을 사랑할 수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느 어중간한 곳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선택하면 우리 삶에 가득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고 근심할까요? 우리는 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생명, 우리가 육체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이 사람의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살아있다는 의미보다는 사람은 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함께 살아있는 상태를 목숨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몸 이게 이제 육체인데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을 넣었다라는 뜻이죠. 그 결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목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숨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목숨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숨은 단순히 그래서 이제 흙으로 만든 몸이 살아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함께 살아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몸과 영혼이 함께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목숨이라는 말로 단어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것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단순히 몸이 안 움직이는 상태가 죽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 있다라는 의미는 몸과 영혼이 함께 살아 있는 상태인 것.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즉 음식으로 몸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영혼을 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중요합니다. 음식이 없으면 몸이 죽으니까 음식이 중요해. 그러나 그 음식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은 사람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단순히 음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눈에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을 너희가 아니라 죽었던,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죽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는 거, 그건 몸을 위해서는 유익하지만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도우심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산다는 것은 먹는 것으로 되어지는, 먹고 입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6절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제 공중의 새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먹이를 모을 창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공중의 새들, 우리 주변에 이제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제 대구로 돌아가는 길에 보세요.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저 애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쟤들은 농사도 안 짓는데, 쟤들은 냉장고도 없는데, 먹을 것을 모아놓지도 않았을 텐데 저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잘 살아가요, 잘 살아. 이것은 새가 생존 능력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아주
어떤 비법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친히 먹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새를 비롯하여서 이 세상의 동식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것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먹이인 식물은 저절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식물을 동물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다 추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짓는 농사의 경우 더욱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안 되면, 농업이 먹을 것, 식량을 생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농촌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라에서 농촌에 투자하고 이제 농업을 굉장히 이제 격려하는 그 이유는, 아무리 최첨단 기술의 사회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먹는 문제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농사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농사 기술이요, 엄청나게 지금 발달이 되었어요. 기술적으로 하여튼 이제 농업 기술로도, 또한 농업을 돕는 여러 가지 장비들로도 엄청나게 발달된 오늘이지만, 그런데 만약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요, 그 농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흉년이 와서 큰 저수지에 물들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농사가 대부분 망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해를 가려버리신다면, 햇빛을 가려버리신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같지만, 곡식을 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 수 있는데, 사람의 육신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그 염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너희 생명을 조금이라도 길게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만들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게 좀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염려할수록 수명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수명은 줄어들기 마련이에요. 수명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지 늘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설명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 들에 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 말씀합니다. 백합화는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성경에서 가장 부강했던 왕, 가장 사치스러웠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었던 옷은 뭐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아주 값비싼 명품, 아주 사치품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아무리 그렇게 멋진 명품을 치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백합화는 이렇게 아름답게, 들에 핀 꽃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셨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백합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백합화를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입혀주신다면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멋지게 입혀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들에 피는 꽃,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정말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입히신다 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하나님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백합화가 근심하는 거 봤냐. 공중에 나는 새가 걱정하는 거 봤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있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치게 채워 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으로 그 입술에 늘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입이 열리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가득 찬, 찬송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멋지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너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리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습관적으로 근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되돌아서면 한숨 쉬고 되돌아서면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이 복스러운 말씀, 복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염려할 일, 근심할 일이 몰려올 때 우리는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감사와 찬송의 삶을 늘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이 시기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정말 그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 은곡교회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의 어렵고 힘든 형편만 생각하느라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더욱더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지역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손과 발,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끼고 위로하는 그런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